샤ባት 샬롬. 준이, 시온이, 건이 아빠입니다. 예, 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서 아, 그가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비들과 자녀들이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그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뭐 제가 사역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뭐또 잘하면 사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그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저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방송국 견학 오는 걸로 이렇게 왔는데 또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키테체라고 하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인 이 키테체는 내가 나가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습니다만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라고 하는 이 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적진을 향해서 적군과 싸우려고 해서 나아가는 어떤 출정의 그런 순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막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가서 너희가 막 승리하고 이기고 피가 튀고 뼈가 꺾일지라도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키테체의 말씀에서는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적들을 다 사로잡은 후에 그들의 포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된다면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와, 정말 이제 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나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혹시 그 중에서 포로된 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거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사실 이러한 것은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만화라든가 그런 어떤 가상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아가는 병사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지금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랑으로 빠져요. 사실은 설령 이런 일이 전쟁터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적을 사랑하게 된 어떤 병사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뭐 우리가 영화로 드라마나 뭐 그런 걸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금지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병사들에게 좀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 전쟁터에 막 싸우러 나온 병사가 뭐 맞선 보러 나온 어떤 그런 그 청년처럼 안녕하세요, 뭐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적군 가운데 포로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사로잡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전쟁의 포로, 노예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런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에게 그런 사랑이 시작이 되거든 전쟁터에 나아가서요,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와서 신부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뭐 미국으로 뭐 조금 일찍 유학을 갈 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한 가지만 약속하자, 미국에서 서양 며느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허튼 짓 하지 말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하는 거 약속하면 이제 미국에 가게 해주겠다. 뭐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갔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완성시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에게 신부의 의복, 노예의 의복을 벗기고 신부의 의복을 입힌 후에 그를 정말 정식적인 아내로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집의 어머니를 굉장히 존귀한 이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브레드 샤밧에는 항상 그 샤밧 초를 이렇게, 이게 저는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유튜브 송출을 볼 때는. 근데 실제로 이게 샤밧 초를 이렇게 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샤밧에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어머니가 그 집에 불을 밝히는 자, 집에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항상 불을 이제 켜게 되거든요. 그래서 촛불을 어머니가 켜고 그렇게 이 온 가정에 주님의 빛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계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말씀을 젖과 같이 먹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그 유모의 역할을 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또 말씀을 먹였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지금 피 흘려 싸우던 적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쟁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신 이유, 엄마 뱃속이 좋았지만 거기에서 10달밖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실 때 그 나온 이유, 그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데, 그 전쟁의 승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 그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원수를, 적이었던 자를, 전에는 원수였던 자를 사랑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차지하고 자기가 무엇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적이었던 자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나의 동역자, 동반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를 이 전쟁터로 보낸 그러한 주님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파송하는 거죠. 남자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장가든다, 장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 가옥 구조를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집이 그냥 이런 지금 이 브래드 TV 이 스튜디오처럼 전체가 그냥 통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칸을 구획해 놓고 방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냥 다 같이 서로 다 보이는 거예요. 방을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다가 결혼을 할 때 내보냅니다.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또 사역을 하게 합니다. 사역이죠. 사실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어떤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전에 어딘가에서부터 내보내지는 그런 파송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떠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그 직전 말씀이 23절에,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대로 창조해 주신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산에서 쫓겨 나왔을 때 그때 아담이 하와라고 부른 거지,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이쉬라고 했거든요. 이쉬는 어떤 존재한다, 어떤 숨쉰다,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이쉬가 이샤에게 자기 신부를 이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아주 정확하게 제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거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이 이샤인데요, 그 이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기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잖아요. 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최초의 타인을 보고 그 타인을 향해서 너는 나구나, 내가 너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장에서의 어떤 한 팀, 뭐 브래드 TV 이 스태프들처럼 한 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됨이 첫 번째의 목적입니다. 일 잘하는 거, 밥 잘 먹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어떤 한 수단들일 뿐이죠. 어떤 한 요소들일 뿐인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나처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결혼하는 것도 물론 그것의 어떤 아주 직접적인 상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야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느낌, 그것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함께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내가 함께 웃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씨와 이샤의 관계처럼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런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구하고 또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신부가, 그 노예였던 전쟁 포로가 신부가 되는 이야기가 곧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고, 돈의 노예였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노예였던 자가 거기서 떠나서 무언가 어떤 졸업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부모의 양육에서 이제 다 배우고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바로 그 사랑의 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쟁 포로를 신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은, 노예가 신부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첫 번째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가옥, 거주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자체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성전과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그를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를 데려와라. 아직 신부가 되기 전인데도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거룩한 신부로 탈바꿈시키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우리의 위치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집으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위치가 삶의 구조가 바뀌는 가장 큰 일이 그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지금은 교회가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샤밧이 우리에게로 와야지 우리가 샤밧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샤밧에 지금 이곳에도 뭐 교회에도 우리가 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성도분은 우리도 그 용인의 좀 시골 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근처로 막 집 거처를 옮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가까이서 살고 싶어서 교회 근처로 옮겼습니다. 교회 그래서 참 그렇게 거처가 옮겨진다는 것, 자신의 어떤 집을 옮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로 들어가는 단계의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컨디션을 묻지 않으세요. 너 요즘 어떠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딘가,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처럼 우리도 그 집에 사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 여러분들이 지금 샤반 예배 드리고 계신 바로 그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주께서 나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노예가 신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머리를 미는 겁니다. 삭발. 여성이 이제 삭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도 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비구승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에 그렇게 그 뭐 삭발하는 경우를 봤어도 삭발하면서 뭐 또 눈물도 뚝뚝 흘리고요. 자신의 아름다움 또 자신이 오랫동안 길러왔던 그 이전의 삶의 모든 궤적들을 다 이제 베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주관 혹은 자기 의지, 뜻, 어떤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기 생각. 근데 그것을 이제 베어내는 것을 주께서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손톱을 베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손톱을 벤다라고 하는 것, 손톱을 베어내는 것도 역시 그 자기 손, 자기 행위, 자신의 어떤 행함, 또 자신의 손이 무언가를 잡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신랑이 자기의 머리가 되고 자기의 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신부화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부화장은 뭘 이렇게 막 찍어 바르고 막 없는 눈썹 막 그리고 막 콧날을 세우고 막 뭘 부풀리고 이러한 그 플러스의 코스메틱이 아니라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내는 마이너스 코스메틱입니다. 빼는 거예요.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신부가 단장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뭐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가 신랑을 위하여 하늘에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코스메오라고 하는데 이 헬라 말로 코스메오가 바로 코스메틱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코스메오는 무슨 뜻이냐? 우주가 이 코스모스가 우주잖아요. 전 우주가 다 원래 있었던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기의 본분을 찾는 것.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원래 본분을 찾고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사명 가운데서 이 땅끝에 큰 등불을 밝힐 자들로서 우리가 사명을 찾고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원하시는 상태로 있는 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 여인들의 치장을 자기 외모를 치장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조금 물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그 신부 단장이 무엇이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전에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단장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배워져야 되고 자기 행위가 멈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이 어떤 자기 주도적인 이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순종한다? 이런 걸 굉장히 치욕적으로 여깁니다. 내가 뭐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남의 말을 들으면서 살고 싶진 않다. 남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내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던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과 같이 이게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가 결국에는 나와 내 아내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나와 나의 자식들과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내 주장을 거두어야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신부 화장법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막연하게 품어왔던 어떤 거부감들, 누구에게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상대와 아주 그 동일하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 아래로 들어갈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아주 동급으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상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머리의 역할을 하겠지만 나는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하려면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과 아주 동역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동등하게, 누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근데 그런 관계여서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자를 예수께서는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내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은 좋겠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 말에 정말 순종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손톱을 베어내고 머리를 삭발하는 것과 같은 이 결단의 단장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부교육자 사역할 때 이렇게 뭐 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 뭐 내일까지 무슨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막 이런 그런 그 소프트웨어도 별로 없었고 뭐 자료도 없고 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내일 영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며칠 밤을 새면서 영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 편집하는 거를 막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막 지금 생각하면 뭐 얼토당토 않은 방법인데, 아무튼 그런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띄우는데 그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했냐, 며칠 동안 밤새더니 정말 뭐 눈이 쑥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좀 해내는 그런 그 동역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부교육자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뭐 감사한 시간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그러한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전쟁과 사랑,
또 그 전쟁 포로가 신부가 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 인생 전체의 우리 삶 전체의 어떤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또 전에는 심지어 미워했던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물론 뭐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고 손톱과 머리를 밀고 이러한 것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그 손톱을 밀고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오늘 이 말씀의 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오늘 우리 아들들도 왔습니다만은 오늘 토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부모에게 어떤 아들이 있는데 잘 순종을 하질 않아. 야, 와서 밥 먹어. 야, 일어나. 그래도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놀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경우에 이런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라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아들들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 앞에 그 아들을 세우고 내 아들이 이같이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우리 아들들에게도 불순종하는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실제로 이것을 행하려고 하다가 큰일 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잔혹한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본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서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하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잖아요. 그 악을 제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순종을 돌로 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셨잖아요. 말씀과 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불순종을 향해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 불순종이 있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이 사단의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그냥 불순종 그 자체예요. 근데 그게 그 사단의 자식이 나에게서 자란다? 그럼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걸 돌로 쳐서 없애야 됩니다. 말씀으로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왜 미워합니까? 내가 그 사람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누굴 비방한다라고 한다면, 누굴 정죄하고 비방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머리를 미는 또 손톱을 베어내는 그 신부의 단장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불순종이고요. 가장 먼저 가져와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실 때 두 번째가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22장 그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 코스프레를 하고, 코스프레라고 하죠 오늘날에, 그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뭔가. 근데 그 말씀이 이제 22장 5절에 나오는데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 4절과 6절에 나오겠죠. 근데 4절에서는 내 형제가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지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 소와 양을 일으켜 세워주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형제가 맨날 어떤 형제가 넌 이 소 없지? 너 이 차 없지? 이거 없지? 이렇게 하고 막 안 그래도 배가 아팠는데
그 어떤 길을 가다가 이제 넘어져 가지고 막 소가 발버둥 치고 있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못 본 채 하고 싶은데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는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보았는데 거기 새끼와 알과 어미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몽땅 가져가지 말고, 몽땅 가져가서 알은 뭐 프라이 해 먹고, 뭐 어미는 뭐 튀겨 먹고, 뭐 새끼는 뭐 삼계탕 해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먹어야 되는 것.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새끼를 놔주고 고기가 많은 어미를 택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미를 놓아주라. 새끼는 네가 취하여도 되지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토라가 물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만은 정말 그 천재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묘한 것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들인데,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거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성의 이상한 어떤 뒤섞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예사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자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존재가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 내가 그걸 빼앗고 싶다. 그걸 내 걸로 삼고 싶다. 나는 여자가 아니지만 여자처럼 아름답고 싶다. 나는 남자가 아니지만 남자처럼 뭐 힘이 세고 싶다. 뭐 이러한 일들이 내가 남자가 되고 내가 여자가 내가 남자 되겠다. 남자가 내가 여자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성의 어떤 그 개념의 타락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인을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 그것까지 내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볼 때 함께 연합하면 되겠죠. 그게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남편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아내가 갖고 있고, 아내의 연약한 부분이 남편의 어떤 힘으로 또 해결되고, 이러한 그 이야기가 이 결혼의 관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존귀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존귀하신 뜻의 분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갖고 있으면 그와 연합하면 부유해집니다. 또 자유함이 있고요. 근데 나는 그걸 못 가졌어. 막 열등감에 빠지고 나 어떻게든 그걸 가져야 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난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부족함이,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 나는 좀 많이 가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합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뭐 우리 아마도 김 감독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너무 많으면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잘하시고 뭐 하는 것도 잘하시고 뭐도 잘하시고 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일은 많은데 이 연합의 어떤 이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을 요즘에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뭐 이것도 할 줄 알고 뭐 저 전기도 만졌다가 뭐 영상도 했다가 뭐 찬양도 했다가 또 설교도 했다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괜찮게 하네. 내가 괜찮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곰곰이 이제 며칠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이렇게 그런 잡다한 일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다 제가 할 줄 알아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할 줄 모르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할 줄 아시는 게 그냥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설교밖에 없다. 제가 볼 때. 나머지는 완전히 다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잘 할 줄 모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복되게도 그 주변에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유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자기가 뭘 다 하려고 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구나. 제가 이제 그 50 직전에 있는데 지금 와서야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할 줄 아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쪽으로 그 나보다 더 그 존귀한 분들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을 너희 안에서 악을 제하라고 했을 때 불순종을 제거하고 남자가 여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진영 안에서 똥을 치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똥을 치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신부의 단장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배설물들을 정하게 함으로써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배설물들 처리의 이 과정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3절에 보면 내 진영에서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삽을 가지고 나아가서 땅을 파고 몸을 돌려서 흙을 덮을지니라. 이렇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배설물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배설물들 있죠. 자기 성취, 자기 경력, 자기 주장. 우리는 그 배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그 존귀해 보이셔서 우리가 저분도 뭐 화장실을 가실까? 뭐 예전에 우리 뭐 학교 선생님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생명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배설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 다 악하고 그 악함과 욕망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치울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지 나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것을 그 진영 안에서 치우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이 키테제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시체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여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인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좀 멈춰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으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말 그대로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주하십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런데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그 저주를 통해서 신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그 본문에서 이제 그 켈랄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 켈랄라라고 하는 것은 칼랄이라고 하는 그 원어, 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주와 연결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뭐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다, 누군가가 어떤 모멸감을, 멸시감을 당하게 하다, 뭐 가벼워진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어, 다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르에라고 하는 토라 포션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저주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내가 이 저주를 받음으로 누군가가 저주에서 놓인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 가벼워진다는 것은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는,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을 할 때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만은, 이게 결국에는 연합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그 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지 말고 다시 나무에 달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자기를 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악과를 다시 되돌려 놓는 이야기가 나무에 달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이고요. 이게 직장 생활이고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비방이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막 아침에 새벽에 이제 교회 예배 때문에 막 나오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막 좀 바빠서 막 뭐 장롱 문도 열어놓고 막 모든 서랍이든 키 찾느라고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럼 보통 아내들이었으면 저한테, 제가 알죠. 문을 다 닫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보통 대사는, 제가 예상하는 대사는. 근데 제 아내가 혼잣말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예,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우리 남편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군요.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어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내려오면, 그게 얼마나 큰 아름다움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순종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사람을 얻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신부 삼아 주시고, 또 주님과 동역할 한 몸을 이룰 그러한 교회로, 또 온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무에 달린 자가 되게 하셔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판단들을 다 되돌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주님 뜻하시는 대로 행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승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 간에 함께 연합하는 그런 귀한 승리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